할렐루야. 네, 오늘도 첫째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6장, 7장, 8장, 9장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서 감기 걸려서 오래 말하기 힘들지만, 지난주 노아 살펴보면서 노아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는 이 구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여실히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 구조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그것이 하나님 임재의 정착한 미식한이 되죠. 이 구조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당대의 사람들과 차이점이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노아가 위로라는 별명 갖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님 후회하시다는 단어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거 살펴봤고, 또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본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노아가 제2의 아담 역할을 하는데, 신학적이든 영적이든 기능해서 또 아담처럼 실수하는 모습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또 지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자기의 가든에서, 자기의 동산에서 수확한 포도를 먹고 취해요. 그리고 발가벗어요. 이것은 아담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산의 열매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처럼 같은 구도가 되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아름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아름, 간교함에 속아서 애로움이 되죠.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이 애로움은 황무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성경은 황무지에 혼돈과 공모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창조 전의 상태로 인간이 가버린 것을 성경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것의 원인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었다, 속았다,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주제가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말은 잘못 듣지 말라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자,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참의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거벗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났더니 그는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다시 이 황무지의 상태로 가보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 그 실수를 한 거죠. 그것이 무서운 건 노아의 그 한 번의 실수가 세 아들 중에 함을 저주의 자손으로 만드는 결과를 갖게 돼요. 이런 걸 오늘 잠깐 살펴보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교함에 속아서 벌거벗은 아담처럼 아담과 같이 노아는 범죄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그 후손들에까지 미칠 것이다. 노아의 죄의 결과는 그의 벌거벗음에서 나타났다. 벌거벗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벌거벗음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우리 삶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저주가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 저주라는 단어를 무서워하는데, 저주는 하나님 했어야 될 일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있으면 사람 생명이 고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과 그 보호하심에 고갈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원인이 우리의 벌거벗음. 벌거벗음은 토라로 이해를 하면 토라를 왜곡하는, 잘못 이해하는,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우는데, 예수님은 우는데 우리는 춤추고, 예수님은 웃는데 우리는 울어요. 내가 와서 춤을 했더니 너희들은 고가하는데 너희들 울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벌거벗음의 결과가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셈과 야벳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가죽옷을 벗은 것을 가리신 하나님과 같았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상태 되잖아요. 벌거벗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발가벗고, 마침 어제 신문에 중국인가? 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지하철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또 어제 신문에 또 영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뭐 이상한 가방을 들고 술집에 발가벗고 들어간 거예요. 환각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또 경찰에 잡혀간 일이 있어요. 어쨌든 자꾸 벌거벗으려고 본능이 있나 봐. 그래서 노아가 발가벗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세 아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 되죠. 함이 먼저 보는데 함은 그걸 보고 나서 속으로 아버지를 비웃은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밟은 거야. 그거 돌아와서 그것을 고함의 형제들에게 막 이게 고자질하고 이렇게 비난했겠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들어갈 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갔다 그래요.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이 보기 싫어서 이게 가리고 갔어서 가려줬을 거예요. 이것을 연상시켜요. 그 셈과 야벳이 복을 받는 자리에 선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함은 그러한 번복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나중에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자들의 행위와 같았다. 토라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이나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번제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번제단을 구조 높은데 여기를 갈 때는 경사진, 오늘날 휠체어가 타러 갈 수 있는 것처럼 경사진 길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거의 속옷을 입고 아래 그 반을 묶어서 반바지처럼 입고 긴 겉옷을 거치해요. 그래서 밑에서 제사장이 헌제자가 양을 잡아서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운반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야 하잖아요. 또는 부삽을 들고 죄를 제거하거나, 이게 번제단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기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밑에서 봤을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토라에 있어서 하체가 보여지는 것은 불경한 것이고 그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노출한 거예요. 아버지는 실수했는데 그 아버지의 실수를 함이 노출하게, 하체를 가려라 하게 토라인데 하체를 노출하게 된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체를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하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자들이 있고,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음을 아담과 하와처럼, 셈과 야벳처럼 가리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함 혹은 가나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이 없는 자들이 있다.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체가 드러나서 당연히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는데, 요즘은 또 뭐 무슨 운동? 이게 여자들 가슴 드러내고 막 데모하고 누드 해변, 혹시인가요? 강원도에서 누드 해변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하체를 가려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부재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이번 주 우리가 아미다기도 1번을 배우는데 제목이 조상들, fathers예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The God of Abraham, 아이작, 제이콥이 아니라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Jacob, 아이작, The God of Jacob.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이 말은
계약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본질은 개인적인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바다 끝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하늘 끝에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임재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벌거벗음을 가려야 돼요.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은 피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예수와의 겉옷을 거친 자들이 됩니다. 재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회복되어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옷 입고 들어가요. 영원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은 반토라진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하는데 또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서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함의 저주가 가나안 아들 가나안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함의 자손은 오늘날 흔하게 이제 함은 보통 이제 흑인들이라 그래서 흑인은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함의 모든 자손은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토라적인 것이 아니에요. 즉 모든 가나안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자가 나중에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축복을 명하셨어요. 그 안에 가나안의 후예들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대한민국은 일회용 국가예요. 미국도 영국도 일회용. 하나님의 큰 섭리에 보면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 하나님의 이코노미에서 보면 이 한국이라는 일본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이따가 없어지는 일회용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은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해서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선택해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나와. 문제는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대원 졸업반 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장 깔뱅, 존 칼빈을 전공하신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의 추천으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분은 조직신학 깔뱅을 아주 우리나라 최초로 활안해서 이렇게 논문상을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칼빈 전공자니까 절대 예정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전문가죠. 그분한테 가서 당돌하게, 그분한테 제가 6학기인가 배웠는데 4학기인가? 교수님 예정론이 뭐예요? 신대원 3년 마지막에 기껏 가르쳐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예정론이 뭐예요? 교수님이 좀 황당하셨어요. 표정을 날 보더니 김전도사님은 조직신학을 대학원에서 다시 하세요. 2년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THM 과정은.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근데 교수님이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예정론으로 박사 받은 분인데, 그걸로 교수님하고 계신 분인데, 예정론이 뭐예요?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판타, 헬라 판타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판타, 모든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은 자 모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웃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신학이 뭔지가 몰라도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모두가 아니라 모든 민족. 왠지 알아요? 오늘 좀 더 아까 읽었던 10장에서 재밌는 건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아브람 이전에 민족의 숫자가 70이에요. 70나라예요. 그런데 11장 바벨론 사건 지나서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12장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민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70번 울었다고 해요. 불었다. 나팔, 테루마 했다는 거. 트루아, 큰 나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70이라는 숫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70명이라는 이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로 바로 복을 받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초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언약을 맺는 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선택은 공동체와 개개인을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함의 후예다, 셈의 후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을 선택하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 위에서의 선택 그렇게 하는데 부르셨어요. 그 주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문제는 계약을 맺냐 안 맺냐 중요한 거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더 깊은 계약 관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대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10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눈 것처럼 재미있는 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 민족이 구성된 이들의 숫자가 70개의 나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지금 하나 살펴보지 못하지만 야베의 자손이 7명이 나와요. 7개 나라가 나와요. 삼의 자손도 7일 3번 반복되는 걸 봐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저자,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족보의 모든 구성원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동보라고 우리 집에 받고, 작년에는 우리 형님이 세화, 우리 문중에서 만든 이 고대, 몇백 년 전에 그림과 책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만 책이 있는데. 근데 그걸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옛날 우리 조상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 글이나 글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선 세화집인가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우리 족보가 이렇게 약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셔가지고, 야, 우리 시조는 문자 적자 할아버지야. 귀가 딱지도 않도록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치매기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거기에 시조 할아버지가 김문정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맞았구나. 그게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수나 유실되는지 아니면 우리 가문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특이한 우리 집 족보는 여자 이름도 기록돼요. 조선시대에도. 특이해요. 그래서 여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녹이 족보 올린다고 전화 연락 뭐라 할까? 오늘 이름 에녹이잖아. 에녹이잖아. 그래서 그냥 에녹을 한글 이름으로 에녹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족보도 보면 그냥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빼고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7이라는 숫자, 7명 이렇게 넣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도 70명이 되게 만들어요. 이 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에 노아의 아들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 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0장이 7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를 저자에 의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14로 끊어져요. 이 다비드라는 게 음가가 14라고 그랬죠?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족보도 중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요. 14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이거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의 토라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는 70인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도할까? 그거 의도적으로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의 70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70인이 돼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한 인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곧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전의 나라들의 수는 70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도 역시 70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70이라는 그 족보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나라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나라들의 숫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새로운 인류로서 제시하며 아브라함 자신은 열국의 아비인 두 번째 아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너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라. 그리고 사례가 아니고 사라라 하리라. 열국의 어미라 하리라. 우리가 샤bat 때마다 우리 딸에게 은재에게 손 얹고 이거 사라와 리브가처럼 레아와 라헬처럼 축복하시기를. 그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근데 사실 열국의 아비는 진짜 열국의 아비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그리고 하와가 열국의 어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 회복의 사명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거예요. 그 진정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 제2의 아담이 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70의 그 수를 따라 분정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결론부터 말하면 뭘까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네 종류의 무리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고, 영광의 메시아도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예수와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게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성경은 새로운 인류로 우리에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인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지금 오늘은 본문을 따로 정리 안 해서 설명만 하고 간략하게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0장에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야벳의 자손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바다의 땅으로 여겨진 나라들로 시작돼요. 바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 고벨 마곡 쭉 내려가다가 이들은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자, 우리 지구가 판게아 대륙, 원시 대륙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오늘날 대륙 이동설. 몇 년 전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가 변경됐다 그래요. 독도하고 제주도가 한 오른쪽으로 한 5cm 정도 밀렸다 그래요. 우리나라 위도경도 지금 다 변경이 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도하는 그쪽에서 다 지금 조정을 했다 그래요. 위성 좌표를. 일본에 큰 지진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움직여 버린 거예요. 하와이가 1년에 3cm 정도씩 왼쪽으로 밀려나고 있대요. 지금도 대륙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흩어진 이 대륙이 벌려져 있잖아요. 벌려진 대륙을 다시 모으면 하나의 판게아 대륙이, 원시 대륙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륙이 하나였겠죠. 지금은 물이 지구의 78%까지 가지만 그 당시에는 땅이 물보다 더 많았어요. 물은 감춰져 있었어요. 지금은 물이 땅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나눠진, 이건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너무 척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증거 중에 하나 공룡이죠, 공룡. 공룡은 큰 거는 막 몇십 메다 해요. 허파가 박만화예요, 허파 하나가. 근데 그런 허파의 폐활량 엄청나겠죠. 만약에 지금 공룡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공룡이 오면 굶어 죽기 전에 질식사해가 죽어요. 산소가 너무 부족하대요, 지금. 그래서 그 허파 하나가 막 이런 집채만한 그러한 공룡이 숨을 쉴 수 있는
대기 환경.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죠? 또 걔네들이 몇십 톤 되는 몸을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를 충분히 지금 공룡이 살아오면 전 세계 아마존이 그냥 며칠 만에 사라지고 다 먹어버려요. 지금 미국의 삼나무가 100m 올라가는데, 그 당시 아마 노홍수 전에 100m 이상 나무가 아주 보통이었을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공룡을 하나 보면. 그런데 그런 세계가 판개와 대륙의 세계였을 텐데, 이것이 노홍수의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해안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해안선을 맡은 자손을 야벳의 자손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벳. 그래서 야벳은 뭘까요? 지리적인 한계, 곧 알려진 세계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함과 셈의 나라들을 넘어서는 일종의 제3세계를 의미한다. 대체로 백인 하지만 그 전 세계. 그래서 그런지 이 동양인하고 백인하고 차이가 좀 있죠. 실제로 보면, 그죠? 백인들의 이 모험심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모든 탐험의 이야기도 대부분 백인의 세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계의 경계를 형성하는. 판게아 대륙이 노아 자손들에게 판게아 대륙이 대격변을 통해서 흩어질 때 이 지구의 경계들을, 땅의 대륙의 경계들을 담당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가 온 인류를 포함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시편 72편에 보면 저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시편 60편에, 이사야 60편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바다의 풍과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땅의 끝 섬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땅의 끝,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 온 땅이 주님께 오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상세 10장부터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함의 자손들의 내용이죠. 함의 자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받은 함, 그 아들들의 가난. 그러면서 다 생략하고 하나만 살펴보면, 재밌는 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난 장사였다. 이 장사라는 단어가 독재자, 정복자, 왕 이런 뜻이죠. 9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힘센 사냥꾼인데, 재밌는 건 그가 킹덤을 가졌어요.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독재자 한 명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킹덤을 가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킹덤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세상은 벌써 킹덤부터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 다스린 중심지가 신할 지방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을 먼저 건설을 했죠. 니므롯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니느웨라는 세계 최초의 영웅, 히어로가 나와요. 슈퍼맨. 당대 슈퍼맨이 걸출한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그가 자기의 킹덤을 탁월한 리더십과 포악했겠죠. 킹덤을 세웠는데 그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 이름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수르예요. 이거 다른 나라들도 많지만, 근데 그러한 성들, 성경은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당해요. 호세아가 울고 나서 죽어요. 멸망당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BC 586년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건설한 킹덤의 본질은 뭐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 10개 지파를 포로로 잡아서 산계시켜버렸어요. 전세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나머지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의 왕을 눈을 빼버리고 강제로 끌고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은 다 포로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우연인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 성을 성경은 큰 성이라고 그래요. 이 큰 성부터 떠오르는 게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뭐가 나오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인류 역사는 두 성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잇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이 땅에서 하나의 성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어디 연결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으로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 세상 성의 특징은 크다라는 비, 위대한.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슈퍼스타, 슈퍼맨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날 헐리우드에서는 전부 영웅의 스토리, 영웅의 이야기. 인간들은,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막 심정적으로 인간은, 우리 에너지를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슈퍼맨 시리즈야. 요즘 그 아이언맨, 헐크 환장을 해. 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김병만 씨가, 크리스마스 아신 거예요? 설날 연휴 때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방에 가더니 은전에 안 오기가 한참 안 나와. 뭐 하여튼 텔레비만 보는 거야. 처가들 가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근데 보니까 그 김병만이 소림사를 갔더만, 소림사. 나는 소림사가 달마대사가 세운 절인지 몰랐네요. 그냥 쿵쿵만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 완전 귀신집이더라고. 소림사가 귀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모든 운동은 일종의 귀신에게 드린 제사예요. 보니까 우리 태국이나 이게 뭐 동남아시아 얘네들 글자를 보면 뱀이잖아. 뱀 형태잖아, 글자가. 그죠? 여기 타국 옆에 타이 음식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보면 뱀이야. 어떻게 어쩜 그렇게 바벨론이나 뭐 바벨론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우상이 창궐하는 데는 다 뱀이 그렇게 있나 몰라요. 소림사도 보니까 결국은 사천왕이 어떻고 뭐 그 앞에서 뭐 이게 희한한 학권이니 사건이니 뭐 하는데, 이게 일종의 태국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신전에서 막 춤추잖아. 이렇게 여자들 막 배꼽 흔들고. 그 바벨론에서 그 신상 앞에서 춤을 췄던 그 문화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다면서요. 중국 사람이 아니야, 인도 사람이야. 힌두교 뭐 이런. 근데 이게 중국에 와서 소림사를 했으니까 소림사의 본질은 그 신 앞에 춤을 추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술로 그냥 표현된 거예요. 이게 쿵푸야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릴 때 김병만이나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한 게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소림사에다 로망이다. 그지? 막 쿵 막 날고 싶잖아. 치권 하고 싶고 막 성령처럼 막 확 날아다니고 막 혼자서 10명을 싸워서 이기고 막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이게 뭐죠? 영적인 거예요. 히어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이거는 슈퍼스타, 슈퍼맨 신드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요? 큰 성.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침 요한계시록 18장을 살펴봤어요. 이 바벨론의 도시에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가 왕이고 하나는 뭐예요? 비즈니스맨들,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권력, 음행, 사치. 오늘날 문화가 정확하게 바벨론 문화예요. 음란해요. 그리고 폭력, 그리고 사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바벨론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파괴해요. 이스라엘을. 오늘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넘어지는 게 교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아가지고 문 닫지 않아요. 단 한 교회, 한국교회가. 목사가 음란해서 교회 갈라져. 목사가 돈 떼먹어서 교회 갈라져. 사치. 정확하게 바벨론이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똑같지 않아요? 권사님들 모여서 음담패설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난 카페 사장에서 너무 잘 알아. 아줌마도 여기 몰려있으면 우리나라 내노라는 교인들도 오고 저 성당도 오고 불교 신자들, 여기는 에큐메니칼이야. 그들의 대화 가운데 천박한 걸 너무 많이 봐요.
오늘 교회 안에 바벨론이 가득해요. 어떡하면 교회를 막 크게 지어.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이에요. 앞으로 더 쇠락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속도로 더 쇠락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도 왜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교회를 짓냐고. 텅텅 빌 건데, 다 부도날 건데. 우리 동네에 유명한 그 유리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 흉내낸 게 미국의 그 수정교회인데, 그 수정교회 이미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부도 처리됐잖아요.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 어떡하는데, 큰 교회, 큰 목회, 큰 종, 큰 건물, 큰 사역 추구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바래. 우리 목사는 슈퍼스타가 되기를 바래. 슈퍼스타를 따라 쫙 몰려들어. 너무나 천박해졌어요. 진리를 온데간 거룩함은 빼버려요. 하나님의 성은 크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래요. 네 몸이 성전이다. 거룩해라. 카데시해라. 코데시라는 뜻은 이게 떨어뜨려 놓다. 구별해 놓다. 분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워지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해라. 그러면 들릴 거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이 확 풀어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회청모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를 흔들고 계셔요. 큰 걸 다 흔들어 버려요,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슈퍼스타 신드롬이 있어요. 슈퍼스타 목사, 슈퍼스타 목회, 슈퍼스타 교회.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12년 전이에요.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밤에 자주 나눴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음성을 진짜 태어나서 가장 선명하게 들은 음성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셔요. 내 온몸으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널 버릴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네 뒤에 숨겠다. 그때 들려진 그 음성대로 지난 12년이 흘렀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는, 한순간 임재에 걸쳐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가보면 광야고, 조금만 실수해도 용서받을 만한 실수인데도 완전히 그냥 담을 쌓게 만드셔버려요. 와, 그렇게 12년 흘러왔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깨닫는 게 하나, 12년 지나니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난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려면 마음은, 최소한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최소한 실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선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하루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광야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베이트 예수와 우리 공동체가 참 가난해요. 참 세상에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슈퍼스타를 여전히 원하는데, 내 안에 슈퍼스타 이 원함이 있는데 이걸 빼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그러셔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알아듣는 건, 그 길 가면 죽는다. 큰 성을 찾아가면 죽는다. 우리 속에 니무롯이 있어요. 이걸 뺄 때 아파요. 그걸 도려내요. 피가 나요.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리고 어제 누나라고 통화하면서 우리 김 목사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려나 봐. 이러더니 나 위로하려고. 그냥 성질대로. 뭔 소리 하냐고. 사람이 고생한다고 변하디? 그 누나한테 건방지게 그랬어요. 누나, 사람이 고생한다고 변해? 감사한 건 고생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고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고생하다 죽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구차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슈퍼스타 이 야망과 싸워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죠. 여기 나와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다. 그것은 아주 큰 성이었다. 하나님의 성은 크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은 여기 가나안 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요, 니느웨가 나오고 니무롯이 나오고 또
또 함의 족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특별히 가나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명과 그 범위를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이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이까지 이르렀다. 가나안은 이 노아의 족보에서 일부러 특이하게 그 지역의 경계선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가나안이 뭐죠?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2세계, 옛 세상이 끝이 나고 노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눈이 그 땅, 하마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이 정확한 구역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본문은 그 이유는 그 땅의 지역이 모세 오경을 기록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록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였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다. 그래서 이 땅을 두고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뭘 정했다고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그 땅을 선택하셨어요. 아까 나눴지만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뭐라고 정의하죠? 귀신들의 거처. 그래서 이 귀신들도 이 가나안 땅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틈만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드디어 셈의 자손이 왔는데 하나만 살펴보죠. 재미있는 건 셈의 아들들 가운데 에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 에벨의 아들의 두 아들의 이름 벨렉과 욕단인데 이 벨렉이 살아있는 시절에 바벨론 사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욕단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을 전체를 어떤 구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바벨성이 있어요. 바벨탑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요. 욕단과 벨렉이. 그래서 이 벨렉과 욕단이 바벨성을 중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10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 욕단의 족보예요. 그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벨렉의 족보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엔 욕단의 족보가 흘러가고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벨렉의 족보가 내려와요. 그 재밌는 건 벨렉의 족보 마지막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게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에벨에서 두 갈래로 흩어지면서 하나는 끝이 바벨탑으로 끝이 나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끝이 나는데 두 가지 특징, 차이점이 뭘까요? 바벨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방 가운데 네 이름을 그때 내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하셴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와 이 바벨탑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벨탑의 본질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슈퍼스타가 돼서 내 이름을 내서 내 킹덤을 만들어서 내가 막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로 아브라함의 성, 아브라함은 성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텐트예요. 아브라함의 집은 천막이에요. 그것의 본질은 하셴, 그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는 본질은 뭡니까? 지옥의 본질이 뭐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뭐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매일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무덤덤해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발끈해요. 목숨 걸고 싸워요. 반대로 내 이름이 떨어졌을 때는 무덤덤해요. 어느 밤을 되면 밤을 돌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지면 막 칼을 들고 싸워요. 이게 온유함이라 그래요.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리더십을 줘요. 우리는 싸우는 거. 내 이름을 낼까? 하나님의 이름을 낼까? 이름의 싸움. 바벨론의 이 본질은
어떤 이름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해요. 이것을 꺾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꺾으세요.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어 버려요. 지혜로운 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해요. 어리석은 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